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일곱 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되고 또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서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때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왔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성도는 그때 이제 변화되어서 들림 받고 남아서 밑에 있는 남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참으셨던 재앙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성도, 밑에 남은 불신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12장부터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복습을 하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눠드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일곱째 인을 때 떼면 무엇이 나오나요?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진행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곱 인에 있었던 재앙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동시대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같은 것을 설명한 게 아니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이제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이 끝나면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 땅과 바다 또 담수, 해와 달과 별들이 파괴되는데 얼마나 파괴되나요?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인에서는 전체가 지구가 하나 되는 어떤 통일된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면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막 이렇게 그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리고 해성이 떨어지는 재난이 일어나면서 그 남아있는 부분에 3분의 1이 또 파괴되어지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직 세 개의 나팔이 남았을 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타나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게 될 것이라고 광고하나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나온 뒤에 아직 일곱 개니까 세 개가 남았잖아요. 거기서 화가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세 개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화가 될 거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화가 남았다.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주경에서 황충이 나와 다섯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되 죽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어떤 5달 동안의 기간이 있다. 이게 저는 이제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고난을 주었으라도 고통을 주었으라도 회개하게 하는 그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기간 동안 5달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고통을 주어서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심판만 남은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 그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둘째 화가 요게 이제 첫 번째 화죠. 둘째 화가 나오기 전에 삽입 구절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강조하나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요게 첫 번째 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딱 밟고 큰 소리로 외치죠. 뭘 강조하죠?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세상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게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대한 강조,
또는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에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게 하면서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된다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이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에스겔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게 하시고 두루마기 이 성경을 먹게 하시고 입에는 쓰지만 네 배는 달 거다. 그리고 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게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있는 소명에 나오는 그림을 가져와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지막 기회죠. 그 다음에 8번에 11장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선전이고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이미지는 구약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가요?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요. 이게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있을 때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청량을 하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져왔다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환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두 정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할 때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구약 성경 어느 이미지에서 인용한 것인가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란 그림을 가져오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두 지도자 그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두 지도자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가 생기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생겨서 중단이 되어지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 등불에 불이 켜지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 나오는 이 기름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가랴서. 학계 다음에 스가랴서에 이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이 두 정인이 구약에서 행한 많은 기적들을 이제 행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정인이 사역한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이 됐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종말의 심판 전에 유대인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11번에는 예루살렘의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죽은 자들이 7천 명이나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근데 마지막 때 이런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서 표적을 보면서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돌아오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여기 7천 명이라는 것도 엘리야가 사역할 때 보면 엘리야가 다 죽고 내 혼자 남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호소할 때 아직 7천 명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7천 명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숨겨둔 자 7천 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결국 마지막 때도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 중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이때 불려지면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성도는 들림받는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신자는 남아서 마지막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게 세 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둘째 화, 마지막에 종말이 임하는 것은 셋째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가 있다 그랬죠. 불신자들이 마지막 돌아오는 것, 황충의 고난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은 둘째 화.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마지막 나팔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 셋째 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죠. 14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당시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나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몸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이 함께 이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의 몸이 변화되어지는 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설명한 대로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어린 양이 신부고 우리는 성도는 어린 양이 신랑이고 우리 성도는 신부가 되어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 다음에 15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뒤에 또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하나요? 이거는 땅에 남은 불신자들을 죽일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한, 이건 성도를 향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죄를 짓고 또 배반하고 타락해도 계속 참고 미루고 했는 그 모든 재앙, 모든 하나님 참았던 화를 마지막에 쏟아 부어요. 그게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담기죠. 재앙. 마지막 불신자들에게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 16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불로 심판받는 땅을 벗어난 사람들을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약에서는 홍해를 지난 붉은 바다를 지난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은 구원의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17번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들과 땅에 남은 자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건을 설명하게 되는데 위에 들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는 들림받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해를 입은 12별과 해를 입은 12별과 12달을 머리에 썬 여인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고 메시아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결국 메시아를 믿는 남아있는 교회, 신학교회를 설명하고 핍박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게 12장, 13장, 14장까지 설명이에요. 그 세 장을 삽입구절, 이 들림받은 성도를 설명하는 삽입구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에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 다 여성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굴 상징하나요? 메시아죠.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는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안에 들었다. 그걸 잉태한 여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용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용은 어떤 모양으로 설명을 하나요? 용은 물리적으로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이름을 하죠. 그 사탄과 마귀를 용으로 또는 뱀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모양을 설명할 때는 7머리 10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 나라, 열 뿔의 권세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데 세상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의 나라를 지배한다. 그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곱 머리, 열 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출생한 여자를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결국 여자에게서 나온 후손들이니까 신약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성으로 표현돼 에클레시아,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에클레시아가 여성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구약에서 나온 신약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약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나온 후손들은 결국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표범, 곰, 사자 같은데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지배자들.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용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짐승들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그림들을 가져온 겁니다. 다니엘 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제국의 왕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했죠. 그 짐승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이런 나라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지배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아시아에도 큰 나라들과 이런 권력자들이 있고, 유럽 지역에도 있고, 또 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다 이런 나라의 권세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지금 계속 경쟁도 하고, 예전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물질을 가지고 전쟁을 하죠. 법과 물질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를 막 이렇게 조정하고, 또 관세를 조정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죠. 물질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권세를 다 장악하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겠죠.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균형이 깨어지면 결국은 큰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일으킨 전쟁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천체에 이런 재앙들이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환경의 파괴, 이런 태양계 안에 이런 행성들의 어떤 균형이 깨어지면서 해성들이 떨어진다면 이 지구에도 이런 전체 위험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종말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으로 표현된 것은 세상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3번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누구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성도와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임,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탄압, 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돼 있고, 이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고 믿음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핍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게 우리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나요? 어떤 사람이 결국은 용에게, 이 짐승들에게 경배를 하게 되나요?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결국은 짐승에게 굴복하게 된다. 그 흐름을 따라간다. 또 그런 법도를 따라간다.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관습,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법을 따라가고 그들을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25번, 땅에서 나온 짐승 즉 어린 양 같은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나요?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오죠.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어린 양처럼 생겼다. 예수님처럼 생겼다. 근데 짐승, 이 용의 말을 한다. 용은 사탄이죠. 그래서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의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겠죠. 아까는 그 짐승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고요. 여기는 종교성을 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제 표적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왕에게 또 그 권세를 가진 임금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26번에 이 두 짐승,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666이라는 표를 쓰는데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표시한다. 그러니까 짐승의 사람이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짐승의 사람이란 표시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시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머리에, 이마에, 손에 표시한다 그랬고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도 그 이마나 손에 표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안다. 또는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표시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살고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걸 표현할 때 서로 표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성도는 성도의 표시를 달고 있어야 되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표시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몸에다 그걸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시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구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맞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왕들에게 굴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구별된다. 이런 의미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그때도 살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정결한 삶으로 구별된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나요? 거기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에 보면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거기 14장 거기 나오죠.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구별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자들. 이게 14만 4천 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신약교회, 구약교회 위에도 14만 4천이 있고 땅에도 마지막에 14만 4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과 주님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불신자는 심판하고 성도는 들림받게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28번에 보시면 성도들이 들림받은 사건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모습과 낫으로 곡식을 거두드리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곡식과 포도를 거두는 모습은 구약 어디서 기록이 됐나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면 들림받고 밑에 불신자는 나보다 심판받는다. 이것을 설명할 때 결국은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데리러 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곡식이 거둬지는 것과 포도주가 밟혀서 심판받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는 건데 이 이미지는 요엘서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요엘서가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것이 마치 곡식이 거둬지는 것처럼 또 불신자는 포도주가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인용을 한 거예요. 들림받은 성도는 곡식 같고 밑에 남아서 심판받는 불신자들은 포도주가 밟혀서 터지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흘렀는데 1200 스타디온에 흘렀다. 300km 넘게 피가 흘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들림받은 성도와 심판받는 성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번에 보면 7대 천사가 땅에 7대접을 차례대로 붓게 되는데 7대접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나요?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들림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7대접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부어지는 거죠. 30번 마지막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7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통해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는 어딘가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머깃도,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겟돈이 바로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1번에 보면 마지막 7대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되는데 이 공중은 누가 있는 곳인가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대접은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고요. 그 귀신들이 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하는 모습이고 마지막에 7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중은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지막 재앙을 쏟으면 세상이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2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제 됐다,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음성이 나와요. 이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재앙을 쏟으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심판하려고 했던 이 사탄이 마지막에 이제 심판받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심판하기 전에 성도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다 구원하고 난 뒤에 이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33번 7대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것은 이때까지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엄뇌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삽입구절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나요? 그게 17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은 7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그걸 설명하는 삽입구절이에요. 왜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래서 아까 11장에 나팔이 불려지면 12장, 13장, 14장을 성도들이 왜 들림받은지 설명했던 것처럼 16장에 7대접이 땅에 쏟아진 걸 설명하고 난 뒤에 왜 불신자가 심판받았는지 17장, 18장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삽입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16장 요거 7대접이 쏟아지는 장면과 그 다음에 17장, 18장이 바로 삽입구절이다. 설명하는 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할 때 그림도 좀 보여드리면 이 내용들을 글로 써놨기 때문에 거기 16장 장면을 좀 보내주시면 16장 거기 내용이 7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거든요. 7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이제는 남아있는 불신자들, 이건 이제 아시겠죠? 7대접은 남아있는 불신자들, 이미 성도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들림받은 거예요.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고 밑에는 심판을 받고 다 죽어서 이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 심판, 영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16장이 이제 7대접이 쏟아지는 장면. 그러니까 이때 성도는 들림 받고 있고 밑에는 이 대접이 쏟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이제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둘로 나눠져서 벌어지니까 설명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2장, 13장, 14장은 들림받은 성도에 대한 설명, 땅에 쏟아지는 이 불신자에 해당하는 것은 16장, 17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합쳐지면 이제 19장, 20장으로 가는 거예요. 19장, 20장이 가는데 19장에는 들림받은 성도는 주님 만나고 있고 밑에 있는 성도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있고 이걸 19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19장에서 이제 동시에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구조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장 15절부터 19장까지는 동시에 일어난 일을 그 안에 다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성도, 밑에 있는 불신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구조만 이해하면 이게 제일 이제 요한계시록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11장 15절에 7째 나팔이 불려졌죠.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성도는 올라가고 밑에 땅은 불신자로 막 전쟁이 일어나 다 불타 죽고 하면서 이 내용을 1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설명장이 들었는 거죠. 자, 그러면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째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째 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또 하늘에 큰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마치리라가 16장 1절로 이제 넘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15장 1절에 이게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때까지 참았던 것이 이걸로 끝났다, 마친다. 이게 마지막으로 임하는 재앙이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게 16장 1절로 오면 이걸 설명한 거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첫째가 땅에 쏟았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잖아요. 그럼 이게 성도의 불신자예요. 확실히 불신자죠. 맞죠?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 사람이 성도잖아요. 이거는 짐승의 표는 아까 14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13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짐승의 표, 그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표, 이게 이제 불신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마지막에 대접을 쏟는 것은 불신자에게 쏟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6장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불신자 이런 뜻이에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막 고통을 당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죽은 자 피같이 되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사람 다 죽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바다에도 다 죽고. 4절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간 물에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어렵다.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는도다 하고 찬송하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인 거예요. 더 이상 회개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니까 왕들 권력자들이죠.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이죠.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가 지금 이란 땅이잖아요. 이란 이라크 땅이잖아요.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그 중앙아시아, 동방이라는 게 그 아시아 지역 전체를 말하죠. 중국, 러시아, 몽골, 인도 이쪽 전부 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또 뭐 무슨 그런 모든 탄탄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 이런 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 온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 40장, 48장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38장, 39장이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요 내용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레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딱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을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큰 날이니까 마지막 날에 전쟁을 위해서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 바로 머깃돈입니다. 머깃돈. 이스라엘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종교도 좀 이렇게 영향이 있겠고 나라의 권세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국은 이슬람권 세력들과 기독교 세력들, 이 남은 세력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종교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남아가지고 이런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고 돼 있죠. 이게 사탄에게 쏟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에서 나와서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여기 이제 이 전체 이름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 세계 전체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 잔을 받음에 이 일곱 대접의 잔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과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 이게 다 땅이 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21절에 무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해성이 떨어질 때는 막 이렇게 큰 재난으로 일어났잖아요. 여기는 우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이런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땅에 터지는 걸 봤다면 그거를 우박이라고밖에 표현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해성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마지막 전쟁에서 일어나는 핵폭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왕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 그런 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런 엄청난 폭발과 또 불바다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요, 하루 만에, 한 번 만에 끝나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마지막 전쟁으로 결국은 끝난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위에는 들림받은 성도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보시면 이건 삽입구절이에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심판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물 위에 엄녀가 앉아있다 되었죠. 여러분 거기 하나 써놓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거기 17장 15절 뒤에 가보면요. 이게 많은 물이 뭔지를 설명해놨어요.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백성, 무리, 열국, 세상의 나라, 그리고 여러 언어들이라. 이게 세상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엄녀가 뭐냐? 세상 나라에 있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그냥 엄녀라고 표현하고 그 물 위에 앉아있는 엄녀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엄녀라고 표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이런 불신자들과 함께 엄행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 믿는 것을 신부라고 본다면 예수를 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갔다.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엄녀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엄행이 뭐냐? 불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것, 이게 다 엄행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엄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공직자들이나 좀 주위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몰래 부정을 하다 들키고 막 이렇게 부정이 드러나면요,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사표를 하고 사퇴를 하고 이랬다고요. 공직자들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은 좀 본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사명이 있었어요. 아, 제대로 된 내가 사람들을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좀 비리가 드러난다면 사퇴하고 말했다.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대놓고 악을 행하고 대놓고 부정을 행하고 법으로 그것을 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자랑하듯이 살아가니까 저렇게 하는 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인가 보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게 엄녀입니다. 엄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해가지고 그게 동조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 취해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막 행동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자기는 뭐 좋다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니까. 술 취한 사람이 막 행동하듯이 악을 행한 사람이 막 살아가는 것을 악에 취했다, 죄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죄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불신자의 모습을 그렇게 술 취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3절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불신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돼 있어요. 이 붉은 빛 짐승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걸 누리고 그걸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좋은 말로 해서 탔다는 거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을 타면 말이 가는 대로 끌려가죠. 예? 소를 타면 소가 가는 대로 끌려가죠. 똑같은 거예요. 짐승 위에 올라타서 짐승이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한 이름,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죠. 이 사탄의 모습이죠. 또 7머리와 10뿔, 7머리 10뿔 났죠. 거기 용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7머리 10뿔이 있으며 또 이 여자 불신자들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부와 영광을 누리는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엄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불신자들이요, 세상의 권력자와 짝이 돼가지고 그 부정으로 행하는 그 부를 가지고 자랑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금반지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보석으로 꾸미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이나 보석을 자랑을 하고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죄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보니까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큰 바벨론, 이게 불신자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서 여자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또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이 근원이 되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이 불신자들인 거예요. 5절에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세력들이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말살시키고 죽이고 또 고통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보고 놀랍게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지라. 한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자. 이게 누구냐면 그 20장 2절 한번 보세요. 20장 마지막에 2절.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 무정에게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인대로 돼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무정에게 들어갔다가 잠깐 나올 자라 이로 돼 있죠. 그럼 이게 사탄이잖아요. 이름이 분명히 기록돼 있죠. 20장 2절에 용인데 옛뱀 곧 마귀고 사탄이다 이로 돼 있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 사탄이 이 세상을 죄를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결박이 된 거예요. 무저갱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귀신들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저갱에 있지만 잠깐 놓여가지고 마지막 때 전쟁을 일으켜서 마귀가 심판받아요. 그게 천년이 차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뭐냐? 결국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불신자가 사탄을 딱 타고 사탄의 짐승을 타고 죄를 짓는 모습을 그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충분히 되시죠? 그 다음에 8절 다시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중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라고 돼 있죠. 아까 설명이 됐죠.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들어간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불신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 사탄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을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러니까 지금 7 그 머리 10뿔이 짐승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7머리가 뭐냐? 그러니까 9절에 다시 보면 지혜가 있으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요걸 깨달으면 지혜인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그래놓고 7왕이라. 그러니까 7왕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권력자를 나는 거예요. 결국 짐승의 그 머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 세상의 권력을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5은 지금 망했고 이 말은 시대적으로 볼 때 이걸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니엘의 그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그림. 다니엘에 보면 처음에 뭐 사자 같은 것이 나오고 곰 같은 것이 나오고 뭐 표범이 나오고 일단 강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그 짐승들이 결국 나라의 왕들을 상징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5나라로 나누면 그 전에 애굽이 있었고 애굽, 그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볼 때 5왕이 지나갔고 이런 말이에요. 5왕은 망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로마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대는 그 다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8번째 왕이 나오는데 그건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10절 7왕이라 5은 망했고 이런 5시대는 지나갔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현대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건 사탄이거든요. 8째 왕이니 사탄이 마지막에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왕이 나오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결국 짐승이 이런 여러 시대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잡으리라. 10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 왕들 중에 나라 중에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7머리 10뿔 세상의 권력자들을 결국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라. 결국 이 짐승은 열불 그 일곱 머리 열불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 짐승은 한 몸인 거예요. 전부 다. 용에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결국은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1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이건 예수님이죠. 그들을 이 짐승의 권세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다. 여기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성도겠죠. 이런 성도들도 이런 짐승의 권세를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도 그들을 이기시겠지만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도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엄녀 불신자들이죠. 엄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 세상의 사람들이라 불신자들이라. 16절 네가 본 바 그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고 이런 세상의 열불과 짐승이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를 미워하고 이런 불신자들을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보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불신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누리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종말은요.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잠깐 영원한 은혜와 복을 버리는 순간에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누릴 줄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미래가 안 보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잠시 잘 되려고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뭐 부를 누리고 물질을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있는 이 뜻을 아는 것이 여기 있다. 거기 9절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몰라요. 뭔 헛소리 하냐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앞에 가면 망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들이 이 사탄과 영적인 존재들이요. 권력자를 이용해서 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망하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양이 있으면 싹군이 와가지고 그를 훔치고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살리고 꼴을 주고 생명을 주지만 도둑들은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은 결국은 이 성도의 생명을 빼앗고 그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이 짐승들에게 줘가지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결국은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짐승에게 지배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 이 불신자들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결국은 짐승을 따라갔던 이 불신자는 큰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18장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지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모인 곳. 3절 그 엄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모습 있죠. 이게 진노의 포도주 죄로 가득 찬 이 모습을 설명한 거잖아요. 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엄행했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엄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돈을 가졌고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좋은 거 막 사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장사꾼들이 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 돈을 벌면 뭐 하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에요.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보세요.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권력자들이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자기가 그 죄를 덮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 죄를 지은 그대로 다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준다고 돼 있어요. 사치한 만큼 교만한 만큼 애통함으로 고통으로 내가 갑절을 갚아준다고 돼 있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왕이라 여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왕이죠. 그냥 나는 왕이다. 내가 최고다. 뭐 내가 대장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 망해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끝나요. 하루 동안에. 아까 7대접이요.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엄행과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 위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떨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말은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했다 망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이러다. 보세요. 아까 16장에 7대접 쏟아지는 거 있죠. 이게 한 시간에 끝나는 거야.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사실 뭐 핵폭탄 한번 누르면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거죠. 전부 다 단추 한번 딱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제 장사 끝났죠. 뭐 세상 끝났는데 뭐 세상 권력자들이 다 끝났는데요. 핵폭탄 하나 터지면요 이쪽에서 하나 뻥 터지면요 저쪽에서 누르겠죠. 그러면 좀 이따 저쪽에서 뻥 터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지구 밖에 나갔다 다시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장사꾼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 앱에 들어가셔서 비행기 이렇게 누르면 실시간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다 나옵니다. 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앱에 가서 실시간 비행기 치면 나와요. 그러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다 나옵니다. 위 그 GPS로 다 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떠 있는 배, 대서양, 태평양에서 있는 배 클릭하면요. 지금 상선들, 물건을 지금 사기 위해서 온갖 상선들이 막 배 위에 그 바다에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배가 떠 있거든요. 근데 그 배를 검색해 보면요. 까맣게 배가 떠 있어요.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배들. 그러니까 하늘에도 비행기가 수없이 지금 제가 앱을 띄워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수천 대, 수만 대가 지금 돌아다닐 겁니다. 지금 여행을 한다고 뭐 물건을 또 저쪽으로 옮기고 보내고 하는 그 물건을 옮기는 그 무역선들하고 무역을 하는 거래하는 큰 거는 배로 옮길 거고 작은 거는 비행기로 옮길 거고 우리가 우편물도 비행기로 다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뻥 터지면 그게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울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끝난 거죠. 12절 그 상품들을 이렇게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 옷감과 이렇게 됐죠. 지금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 한 돈에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한 돈 6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롯데 거기 보니 금 파는 데 있더라고요. 한 돈 60만 원. 제가 살 때 26만 원, 뭐 27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이 금값이 이렇게 막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거래를 하는 거죠.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과 다이아몬드, 진주, 사파이어, 루비 뭐 이런 거. 진주 나오죠.
세마포, 옷, 좋은 옷감, 옷도 엄청 비싸죠. 자주 옷, 비싼 옷이죠. 비단, 또 붉은 옷감, 예. 그리고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만드는 각종 그릇, 또 계피, 향료, 이게 향신료, 음식이죠. 음식 만드는. 요새 음식을 얼마나 또 맛있게 합니까?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기름, 또 고운 밀가루, 밀,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소, 양, 고기들, 말과 수레 이런 거래하는 예, 이 자동차들, 종들, 예, 수레가 나오니까 자동차 나오네요. 자동차 지금 얼마나 고급차들이 많습니까? 여기 보면 말과 수레 이건 다 자동차들이 오늘 말하면 종들과 사람이 영혼도 팔아먹어요. 여러분 사람도 팔아먹습니다.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으로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 부자가 된 치부란 말이 부자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들의 고통을 무수하여 떨며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제 화있다 망했다 화있다 망했다 큰 성경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선장들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 옮기는 사람들이죠.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배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배라고 하죠. 지금은 항공기 비행기 다 떨어집니다. 이런 조종사들, 선원들,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로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망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부자가 됐는데 한 시간에 망했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은 기뻐해라. 마지막 불신자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불신자들을 핍박을 하고 순교를 시키고 이때까지 그랬는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 끝날 때까지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났구나. 성도들아 기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국민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이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녀가 돼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망하는 거다. 불바다가 되고 끝났고 성도는 덜려받았죠. 그래서 19장에 가면 이게 둘로 나눠져서 설명되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위에 있는 성도,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밑에 있는 불신자. 이게 한 번에 정리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에는 성도가 덜림 받았으니까 변화되어서 주님 만났으니까 혼인 예식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과 신랑과 신부, 교회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 부르고 난리 난 거예요. 19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그랗죠. 할렐루야. 우리 시편 배웠죠.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여기 처음 나와요. 진짜 찬양이 나온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죠. 그의 심판, 밑에 지금 심판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들림받은 상황이라면 밑에는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엄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엄녀, 지금 밑에 심판받고 있잖아요. 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 성도의 핏값을 갚으셨다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3절에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니까 성도들이겠죠. 성도들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물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제 성도들이 노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의 주 다스리시네. 여기 핸델이 이 노래를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이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밑에는 심판하고 우리는 들림 받았으니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간이 됐다. 옷을 입어라. 드레스를 입어라.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이 우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이건 중요하니까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 여러분들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림받은 성도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위에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죠.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11절 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진실과 충신이라는 분이 싸운다는 거예요.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충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이 백마를 타고 가는데 그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고요. 주님이 말씀으로 좌우에 날쌘 검은 뭐냐면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전쟁하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 틀에 있는 포도를 밟아요. 아까 포도 나왔잖아요. 포도 밟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요 새들을 초청을 해요. 지금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거 먹으러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의 잔치예요. 19절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아까 말탄 주님과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돼 있죠. 실제로 전쟁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짐승이 잡혔다. 아까 짐승 있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아까 13장, 14장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 있죠. 13장에 나왔죠. 두 짐승 있죠.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있죠.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지요. 세상의 권력자들.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갔죠. 이게 불못이에요. 지옥에 가는 거죠.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검, 말탄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의 검으로 죽음의 심판을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죠. 모든 새들이 그 살을 배불린다는 것은 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마찬가지죠. 전쟁이 벌어지면요, 전쟁에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수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림을 가지고 불신자가 이렇게 심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런 심판이 벌어지고 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이 두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이게 마지막에 주동자 사탄이, 결국 이 짐승들을 지배했던 원래 주동자가 사탄이죠. 용이 어떻게 됐는지 20장에 설명하고, 20장은 일부러 한 장을 떼놔가지고 용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아까 두 짐승이 들어갔다고 돼 있죠. 용은 빠져있잖아요. 20장에 용을 설명하는 거죠.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일어나는 건데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보세요. 2절 용을 잡았다 돼 있고 옛뱀 또 마귀 사탄, 이게 본명이죠. 마귀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권세가 깨진 거죠. 머리가 박살난 거죠. 그래서 무정에 갇혀 있다가 귀신들이 활동해서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00년이 차면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 동안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마귀를 잠깐 풀어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끝나게 된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1000년 동안은 만국을,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겠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귀신들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귀신들이 일한다고 보는. 그래서 무당들이 많잖아요. 4절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이 보니 거기에 앉으신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게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순교자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 이 짐승과 우상은 아까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짐승, 우상, 아까 바다에 나온 바다에 나온 짐승, 땅에 나온 짐승 있죠. 거기에 경배하는 자는 불신자죠. 여기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도죠. 맞죠? 그리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성도를 말하죠. 이런 성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은 뭐냐면 천상의 예배, 어린 양의 예배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있는 천사들이 또 영적인 존재들이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5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들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성도들에게 핏값으로 사서 자기 백성 삼아서 그들에게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왕처럼 복음의 제사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한 모습이 있지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왕노릇한다. 복음의 제사장 사명, 복음의 왕노릇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묶여있는 동안 불신자가 돌아오는 기간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전체를 1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00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주님이 계획한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불신자들이 돌아오도록 복음의 왕노로 타게 될 거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물리적인 천년이 있다고 보면 한번 보세요. 아까 주님 이렇게 오시면서 들림 받고 밑에 불신자가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천년이 있다고 보면, 시간적으로 천년이 있다고 한다면 다 끝났는데, 들림 받았는데 여기 땅에서 천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전연선, 천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천년 동안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다 들림 받았고 남은 사람 다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근데 변화되어서 있는 기간이면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천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천년을 앞에 있는 전체 기간을 천년으로 보면 해석이 되는데, 또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참 구차한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천년이 있을 거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신앙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천년이 아닐 것 같다. 상징적인 앞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전체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게 합당하겠어요? 그걸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천년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천년 기간을, 오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합당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요거를 무천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은 이 천년이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걸 학설로 따지면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천년이 있다. 시간적으로 천년이 더 있을 거다. 하고는 그건 전천년설. 이 천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주님 오시고 난 뒤에 천년, 이게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이때 주님 오신 게 아니고 이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성도를 변화시키러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후천년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천년선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천년설. 시간적으로 천년이 있다고 보는 분은 전천년설. 이 천년 전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주님이 온 게 아니고 천년이 물리적으로 지나고 난 뒤에 이 땅은 그냥 마지막 전쟁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진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후천년설. 이해되세요? 전사람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죠. 성경에 없는데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학설로 주장하시니까. 근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렇게 지금 학설이 나와 있다는 거. 이 천년의 기간 가지고 이 부분을 20장에서 그렇게 해석한다. 근데 어느 게 합당한지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 말을 듣게 되는데, 성경을 좀 알면 무천년설이 제일 합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천년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는 되셨죠? 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20장 4절 끝에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것을 아까 5장 10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동안 자기가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는 말은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결국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들림 받은 사람 있죠. 그건 첫째 부활한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들림 받은 사람 있죠. 이걸 첫째 부활했다. 몸이 변화되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고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이라. 둘째 사망. 이거는 영원히 심판받는 게 둘째 사망은이요. 근데 이 성도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불신자는 육신이 변화됐잖아요. 죽어서 육신이 심판받아서
영혼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마지막 불로 심판받던 어떤 심판 받았잖아요. 그다음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가져요. 근데 이게 부활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죄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요. 재판 받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면 영혼이 못 나와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저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덜림 받으면 영혼이 천국. 근데 이 둘째 사망은 불신자. 그래서 이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을 다시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왕노릇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천년이 찼어요. 기한이 끝났어요. 그럼 사탄이 그 옥 무저갱에서 나와요.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갔더라. 이게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전쟁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귀신의 영들이 다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여기 주동자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다. 아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 아까 19장 거기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의 못에 들어갔죠.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마귀는 따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장 10절에 또 그들에게 미혹을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이니까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게 불못이에요.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마귀, 두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다 들어갔죠. 주동자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고 미련하게 불순종했던 불신자들 있죠. 그게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또 내가 보니 흰 보좌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보니 하나님 있고 이를 하나님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앞에서 피하에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 끝났죠, 이제.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건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거기서 불신자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바다는 세상이죠.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다 내주고 사망과 엄부, 이미 죽은 불신자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나와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불신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14절 사망과 엄부, 죽은 자가 가는 사망과 엄부도 필요 없죠. 엄부도 불못에 다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죠. 불신자들은 불못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불못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블랙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그래서 엄부도 들어가고 사망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거짓 선자도 들어가고 나중에 마귀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불신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가 다 들어가고 못 나와요. 그럼 영원한 불못, 세세토록 국통하는 곳에 들어가고 남은 건 뭐예요? 성도만 남았죠. 성도들은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앞에 그 12장부터 나오는 설명만 좀 잘 이해하면 마지막 정리가 돼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구조만 알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만 이해하면 굉장히 깨끗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해는 되죠. 자유것으로 만드는 건 좀 본인이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만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은 여기 21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 들어갔을 때 그 교회, 그 들림받은 성도 있죠. 들림받은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22장의 마지막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22장의 설명이 놀랍게도 원래 처음처럼 되었다는 게 그 설명이에요. 죄가 없었던 모습으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 영원히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있게 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담 창조부터 이 종말까지 전체는 한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세상인 거예요. 그냥 한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전체가 다 한순간인 거예요. 그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크기와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크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시간, 아담에서부터 종말까지 전체 시간이 하나님 볼 때는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보면 알 거예요. 야, 이 전체가 한순간이었구나.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 그냥 막 속상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갈 거고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시간이 흘러갈 때 이 시간의 기록 속에서 허무하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웃으면서 사는 게 더 좋은 거고 괴롭히면서 힘들게 사는 거는 더 허무한 거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정리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읽고 나면 전도서가 이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진리를 기록해 놨거든요.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또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즐거워할 줄 알고 행복해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건데 이것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최고의 결국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내게 주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21장, 22장은 또 다음 주에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이 좀 복잡하고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아니까 좀 쉽죠. 진짜 쉬운 게 알면 쉬워지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들으신 분들 지금 14분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들어서 쉬워진 것이지만 이런 설명을 이해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잘 들으시고 이거 진짜 영상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부터 오늘 이제 20장까지 전체적인 삽입구절과 또 실제 진행되는 모습들을 잘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 확신하게 될 때 현재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참 어렵고 힘들지만